오늘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제목하에 같이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첫 번째로 찾아볼 것은 우리가 원래 인간, 창조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사람의 모습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조 시에는 하나님께서는 저희 사람들에게 완전한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과 하나님의 사이를 가장 싫어하는 그 뒤에 배경에 그 사단, 타락한 천사가 있었죠. 그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에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사람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는 죄를 범합니다. 인류사에서 가장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절에 6절 말씀.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뱀이 사람을 유혹했는데,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는데 사실은 그 뱀 안에는 사단이 들어가서 이 사람을 유혹한 것이죠. 근데 사단이 왜 뱀을 이용했느냐? 다른 짐승도 많았는데 그 뱀을 그때 창조 시에는 뱀이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됐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은 뱀을 이용한 이유가 뭐였어요? 가장 간교한 짐승이었다는 거예요. 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한 자였다는 거예요. 존재였다는 거죠. 사단은 가장 간교한 자를 이용해서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여자가 하와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유혹이 되니까 그 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쳐다봤던 그 동산의 나무들 중에 하나였던 그 선악과의 나무가 그 열매를 보니 아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할 만큼 육신의 정욕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유혹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원죄를 여기에서 밝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죄와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고 사주팔자의 운명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죄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동양 사상에서나 서양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계속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것들의 하나가 선악설, 선설 이런 게 있죠. 사람은 처음 태어날 때부터 악한 존재다. 아니다. 뭔 소리 아니야. 처음에는 착하게 태어났어. 근데 주변의 환경 때문에 악하게 된 것이야. 하는 것 가지고 지금 많이들 논란을 일으키고 지금 너무 많은 세월 동안 이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 이 성경에 답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분명히 나와요. 하나님의 원래 창조 목적대로 지어진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완벽히 동행할 수 있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배후에 사단이 개입함으로써 그 뱀을 통한 유혹에 빠짐으로써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된 그 존재가 영적으로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 결과로 이 세상엔 저주, 재앙, 고통, 죽음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근데 여기에서 이 세상 가운데 이제 살면서 남자는 평생 수고하고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재앙이 들어왔고, 여인에게는 해산의 고통, 출산의 고통이 심한 그런 또 재앙이 들어왔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이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요? 심판이 있으리. 그 심판은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존재는 그 영혼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계시록 14장 10절 11절.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무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마지막 심판 때에는 사단과 그를 따르던 귀신들과 또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듯이 마지막 때에 정말 그 매매하지, 이 표 없으면은 매매할 수 없는 그런 표, 666표가 등장하는데 그것을 받은 사람들 또한, 또 믿지 아니했던 모든 사람들 또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절대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심판이 반드시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오늘의 주절을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이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오직 그리스도는 한 분이십니다. 오직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아버지에게로 올 자가 없다고 했어요. 그럼 아버지에게로 올 자가 없다는 말은 뭐예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거기에 거할 처소를 마련하러 먼저 승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철학이나 이런 걸 통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더 허무할 뿐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되는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우리가 정말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먼저 이 복음, 이 하나님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달해 줘야 할 아주 중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형편을 보고 내 주제를 보고 내 직업을 보고 부끄러워하고 아우 나 같은 게 어떻게 예수님 얘기해나 몰라 이러고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실상 우리가 정말 성령을 받은 자라면, 내 안에 성령이 정말 거하시고 계시다면 우리는 입을 열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선행을 통해 죄를 해결했지만 죄가 없어지기는커녕 더 많아졌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보니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그 죄를 씻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이 원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육적으로 살면서 의롭고 착하고 선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예수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잖아요. 그럼 목수의 아들이 그 당시에 뭐 왕족이 입고 다니는 그런 옷을 입고 다니지는 않았을 거라는 얘기죠. 가장 평범한 평민의 옷을 입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행적을 보니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예수님조차 육신을 입고 계셨을 때는 성령의 인도를 따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발걸음을 옮기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말하기가 상당히 부끄럽지만 어쩔 수 없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돼. 내가 왜 은혜를 못 받지? 나는 왜 기도 응답을 못 받지? 예수님처럼 따라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찬양 100시간 한다고 갑자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집에 금태로 글씨를 갖다가 내 아버지여 뭐 하나님 사랑 이런 거 붙여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오늘의 행실이 내가 살면서 결정하는 그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느냐, 그대로 행하느냐. 아까 오전 예배 목사님 이하로 들었던 뭐 한국 도자기 그분처럼 결정의 순간에 무엇을 따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장자를 끌고 가가지고 번제물로 드리려고 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는 동안 야 아브라함아 됐어. 아우 얘는 승질이 급해. 근데 네 마음 알아. 됐어. 이랬어요? 아니죠. 끝까지 갔어요. 그 산에 올라가서 다 묶어놓고 칼을 들어서 찌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말리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너의 마음을 알았다. 뒤를 돌아봐 봤더니 뭐예요? 번제물로 예비된 짐승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면은, 그리고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기, 성령의 동행을 내가 정말로 느끼고 싶다면은, 내가 생각하는 것, 결정하는 것을 무엇에 따라 결정하느냐에 따라, 행동하느냐에 따라 틀려진다. 완전 180도로 달라진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직장을 그때 그만뒀을 때인가? 아무튼 뭐 그때 했어요. 그 친구가 이제 보험을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보고 보험 그걸 하라. 나 워낙 말빨이 좋으니까. 근데 그때 무슨 대학 졸업자만 그게 가능했었을 때요. 그래서 나 졸업장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내 친구가 자기 거를 위조해서 나 해주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나보러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까? 했는데 그래도 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기는 또 싫더라고요. 그만뒀어요. 나 안 하겠다고. 근데 몇 달 뒤에 조사가 들어갔어요. 그 학력 그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보험업계에 그게 갑자기 이슈가 돼가지고 그 조사가 들어갔어요. 내가 만약 그때 그래 그냥 하자, 일단 벌고 봐 하고 했으면 어떻게 벌었어요. 몇 달도 못 가가지고 완전히 잘리고 뭐 잘리는 것뿐만 아니라 뭐 사문서 위조 뭐 이런 게 해가지고 내 친구까지 엮을 뻔했잖아요. 사소한 거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큰 거였지만, 아무튼 그 결정 내릴 때 우리가 잘 내려. 뭐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이걸 항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떳떳할 수 있느냐, 이 결정을 우리는 내려야 되는 순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근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이제 가기 시작하면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발람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로 내가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 길로 접어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의 그 축복, 뭐 하나님과의 그런 거는 굉장히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마지막에 넘어지고 망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원망하잖아. 막. 하나님 대체 왜 그랬어요? 자기가 발람의 길로 행한 거야. 목사님 왜 그랬어요? 목사님 맨날 나 축복한다고 했어. 거짓말쟁이 우리 목사님 완전 구라야. 네 인생이 구라야. 네 인생이. 왜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길을 가려는 거예요? 그 선택에 있어서 핑계 많아. 아유, 우리 아들 굶고 있는데, 우리 아들 학원비 300 들어가. 하나님, 우리 영어학원 보내야 돼. 꼭 보내야 돼. 이번에 꼭 보내야 돼. 우리 마누라가 이혼한대요. 하나님, 하나님 더 좋은 여자 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그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것으로 결정해버리는 거, 우리가 스스로 발람의 길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영역으로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담과 하와는 완전 결정적인 실수를 범했던 거잖아요. 그 사단의 유혹에 그대로 넘어. 사단은 유혹할 때도 자기가 하나님의 것을 탐냈던 거 그대로 유혹했다고요. 아니야, 너 바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너 이거 먹지 말라고 한 건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선악간에 다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게 싫어서 임마 못 먹게 하는 거야. 이렇게 했다고요. 그 욕심이, 그 배경이 뭐예요? 사단이 하나님의 보좌를 노렸던 그 욕심이 그대로 이입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언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그럼 어떻게 구원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럼 이 하나님이 사람을 육신에 있고 이 땅에 오셨고, 또 하나님 아들의 인격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에 대한 사랑. 누차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엄마 아빠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땡깡 부려서 그걸 뭐 얻는 그게 아니에요. 진짜 엄마 아빠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면 우리 지옥 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다 천국 가야지. 긍휼히 여기고 그냥 마냥. 근데 뭐예요? 문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 공의의 표시로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 그럼 내가 구원해 줄게. 이게 나의, 이 세상에 대한 나의 사랑의 확증이야. 이거예요. 근데 얘는 굶고 있으니까 너 500원 더 줄게. 1000원 더 줄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혼의 구원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도장 찍으신 거예요. 그래, 딴 거 필요 없어. 예수 그리스도 믿어. 내 아들을 믿어. 내가 너희의 영혼을 거두어줄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신 이유가 우리의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올라가신 거예요. 그것도 부족해서 지금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한 중보하시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을, 하나님부터 온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또 로마서 5장 8절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또 나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어요. 왜 죄인이었어요? 감옥에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살았을 때,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의 원죄를 회복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예언하신,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이 올 것이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시다. 그래서 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날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 한 번의 죽으심으로
그 한 번의 피 흘리심으로 그때 골고다 언덕에 모여있던 사람만 구원받은 게 아니고 그 십자가 옆에 있던 그 강도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 전 진짜 옛날에 귀신 시달리고도 뭐 세상적으로도 고등학생이 저는 가방에 이 볼펜 하나 딱 들고 다녔었어요. 맨날 놀러 다녔어요. 그냥 막 가까워 다 팽개치고 막 애들 낮에도 술 먹고 시험 보고 막 그랬던 사람. 나이트에 미쳐가지고 막 춤도 엄청 추러 다녀. 당구 뭐 쿠션볼만 칠 정도면은 당구 치는 사람 알 거예요. 난 쿠션볼만 쳤어요. 당구로 돈 내기 막 죽방 이런 거 치고 다니고 완전 유흥 속에 살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막 욕하고 막 그렇다고요. 목사방 막 멱살도 잡고 흔들고 그랬어요. 술 먹고 와가지고. 그랬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삼각산에서 밑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막 아줌마들 막 주야 외칠 때 나랑 내 친구랑 뒤에 술 먹고 앉아가지고 바위 위에서 왜 불러 막 그랬다니까. 주야 왜 불러 하도 그러니까 막 아줌마들이 찾아왔어. 제발 그 뭐하나. 내가 하나님이어서 번개 던졌어 막 그냥. 하나님은 무엇을 기억하셨냐? 우리 사촌 누나들이 막 나 전도하고 할 때 내가 예수를 한 번이라도 꿈에서 보면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그랬어. 근데 하나님은 그 말을 기억하시고 담아두시고 나의 구원의 때에 휴거되는 걸 나에게 보여주셨다.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로또 1등이 아니라 난 예수 믿었더니 로또 1등에 4주 연속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구원이 온전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라는 것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요 진짜 힘들어요. 신앙생활하기. 여기 앉아서 50년을 앉아있다 해도 하나님 못 만나요. 그 감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진짜 만나야 돼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완전히 깨달아져야 돼요. 체험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렇구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그 초신자 때 내가 초신자 뜨거웠을 때 로또가 생겼어야 되는데 그때 주택복권밖에 없어가지고 안 샀어. 이게 후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주변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못 만난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모르는 이유가 뭐예요? 못 만났어. 근데 똑같이 교회 안에서도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못 만난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5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요. 아멘. 뭐예요? 성경대로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사야서의 그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왜 귀신 쫓아내고 왜 병든 자들 그렇게 고치고 다니셨어요? 이사야서에 있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이 답이 있다는 그 안에 답이 있어요. 내 상황에 맞는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해. 그게 거부에 강청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응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이 하나님 분명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게 믿어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이 일에, 이 시츄에이션에, 내 상황에, 내 건강에 하나님 이 말씀이 들어와 줬어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 그게 진짜 하나님이 바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중언부언하지 말고 내 걸 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우리 걸 자꾸 비빔밥으로 싹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대표적인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50억 주시면요 제가 교회에 15억을 헌금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재정의 위기에 빠진 이 교회를 구출하여 주옵소서. 저를 써주세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예요? 내 거잖아요. 그 내 거를 위해서 나 50억 달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막 포장한단 말이에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것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누님이 말씀드리지만 구약 시대나 이때 하나님으로부터 뭐 100배의 축복을 받고 뭐 동방의 거부가 되고 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한 번도 자기를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기도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쫓아서 가던,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들. 그 동행하던 사람들을 하나님은 거부로도 만들어 주시고 100배의 축복도 받게 해주신 거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걸 굳이 하나 꼭 다 하나 잡아가지고 나는 무조건 100배의 축복을 해서 1000배, 만배, 10만배. 그리고 업비트 매일 봐. 1초에 한 번씩.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잘 생각할 뿐만 아니라 잘 우리가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 돼요. 내가 정말 기도하는 이 목적이, 내 기도하는 이 이유가 무엇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응답은 확연히 틀려지는 거예요. 오는 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이 선물 구원은, 이 구원이야말로 진짜 내가 받아야 될,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상인 거예요. 선물인 거예요. 하지만 이것만 받았어도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돼요. 힘이 나야 돼요. 그 생각하면. 또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을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며. 저는 확실히 느꼈거든요. 거의 밤마다 찾아가지고 나를 비웃고 막 했던 걸, 귀신의 음성들이 싹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났을 때에는 다 사라졌어요. 그때 난 깨달아서, 아, 그렇구나. 정말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그리스도의 직분을 완성하러 오신 우리의 메시아구나 느꼈어요. 나에게 이 말씀이 응용.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요한일서 12장,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지금 당신의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또 로마서 10장 9절 10절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아멘. 근데 제가 훈련받고 막 이렇게 했을 때는 단순히 요거만 되면 그냥 100% 구원이 딱 오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증거가 여기에 나타나야 돼요. 어떠한 증거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이제 시작돼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예배. 예배드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 모인 거라고요. 여기에서 박수치고 찬양하고 율동하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안 믿어. 있는지 아리까리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뭐 콜라텍이에요? 왜 왔어 여기? 이 예배는 정말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냥 말 따라했다고 나는 그냥 나 구원받았네 이제부터. 와, 이제는 아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나 구원받았어. 그렇게 자기 멋대로 살아가라고 이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게 아니에요. 증거가 따라 나와요. 예배 분명히 드려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신데 예배 드려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저절로 따라 나온다니까요.
예물, 헌금 이런 것도 뭐 눈이 뭐 강대상에서 목사님 얘기할 때마다 스트레스 받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를 정말 믿었다면 그때는 완전히 이 예물에 대한 것도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한테 예배 드려왔을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그랬지. 11조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주시는 힘의 원천이시니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니. 또 때가 나? 부가가치세 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의문이 예수를 만나니까 싹 사그라든다는 거예요. 해결된다는 거예요. 모든 의문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언 때요? 언제 때요? 예수를 믿었을 때. 단순히 입만 뻥끗하고 이 사람 빨리 나 귀찮게 하니까 이거 빨리 해주고 빨리 보내버려야지 하고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증거가 따라와야 돼요. 그럼 언제 구원받아야 됩니까? 우리는 내일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하는 우리도 이 사람이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에게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안에 성령을 주신 이유, 가장 큰 이유가 뭔지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성령을 받았다면은 그 성령을 나에게 주신 이유의 원천이 뭐예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듯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뭐예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돼야 돼요. 증인은 보고 목격한 자, 진실을 알고 있는 자. 우리가 아는 진실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영접 기도문 여기 나와 있지만은 우리가 이러한 것으로 그분이 영접할 수 있게 도와주고 또한 이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으로 양육을 시켜야 돼요. 처음에 오면요, 이 예배드리고 오는 자리에 오면 되게 힘들어요. 처음에 오면은 불신자의 상태에서 오면은 좀 약간 거북하고 막 그러단 말이죠. 적응하기도 힘들어요. 말씀도 못 알아먹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이 하나님의 기초 메시지들을, 이 복음에 대한 메시지들을 계속 꾸준히 전해주는 그 시간이 필요해요. 저도 얘기했잖아요. 1년인가 1년 반의 그 시간을 여기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었지만 못 만났다니까요. 그런데도 꾸준하게 예배는 나오면서 어찌됐건 하나님을 나는 만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 휴거에 대한 꿈을 확실히 봤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만나지 못했던 것 뿐이죠. 지금 생각하면 내 그때의 상태가 고넬료의 상태였던 거예요. 마음에 은은 있어. 하나님 믿어. 은은 있는데 실제로 만나지 못했던 거예요. 그 상태에서 내가 꾸준히 예배 나왔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성령으로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필요해요. 다메섹 도상에서 뭐 예수님 만난 바울의 그 경우는 정말 특심한 거고 아주 뭐 100만 명 중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한 그런 특별한 은혜고, 보통의 사람들은 영접했다고 그래서 막 다이나믹하게 막 드라마틱하게 막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꾸준히 말씀으로 양육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성경 구절들을 또 기억해야 되는데 이 위에 밑에 있는 구절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 13절의 말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나와 있듯이 이제 막 그냥 그 신약 시대 그때에도 다툼이 있었어요. 뭐 어떤 사람들은 야씨 웃기지만 나는 베드로한테 세례받은 몸이야. 이거 왜 이래? 막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야 웃기지만 나는 바울에게 받았어. 야 뭐니 해도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이 최고지. 난 요한에게 받았어. 무슨 소리 하고 저는 원조 세례 요한한테 요단강에서 받았는데 뭔 소리더라고요. 이렇게들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물며 예수는 믿는데 부활을 안 믿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아 그래 예수님이 뭐 그리스도 알겠는데 부활은 구라지 어디 부활이 어디 있어?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부활하신 것까지 믿어야 돼요. 부활하신 것까지 믿어야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예수님 난 믿는데 부활은 아유 구라. 지금도 구라. 내가 의대 출신인데 암만 생각해도 구라. 이러면은 그 진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정말 우리가 각인시켜야 돼요. 그리고 이게 체험돼야 돼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이루리라고 했어요. 몇 번 말씀하셨죠.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경우는 많아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내가 예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못 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지 않다는 얘기는 뭐예요? 결론적으로 예수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거를 꼭 기억하고 내가 문제가 생겼다. 내 하는 일이 내가 봤을 때 요새 세상 사람들 얘기대로 왜 이렇게 언럭키하고 내가 맨날 꼬이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지?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지, 예배 드리는지,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에서 같이 그 구원 받음으로 인해서 받은 그 감격이 지금 나에게 어떠한 상태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마음속으로 죽기 전에 믿을 걸. 죽기 전에 믿었어야 되는데 너무 일찍 믿었어. 세상에 낚시 없어. 내가 뭘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 이러고 왜 앉아있다. 잃어버린 영혼인 거예요. 지금 이제 저 영적 상태가 애굽이에요. 지금 저 애굽에 가 있어요. 저도 옛날에 그 한창 슬럼프라고 그래야 되나? 내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 1년 반 막 이렇게 예배 안 드릴 때 있었다고 그랬죠. 그럴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와, 십자가의 강도가 제일이야. 죽기 전에 믿었어야 되는데. 너무 일찍, 꽃 같은 20대 초반에 세상의 즐거움도 모르고 한창 지금 피어날 꽃이 너무 빨리 믿었어 내가. 내가 그런 생각 했었어요. 너무 부러운 거야 그 강도가, 십자가의 강도가. 근데 100% 내가 십자가의 예수님 시인한 강도일 수도 있지만 100% 예수를 부인한 강도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예수 믿어라 했을 때 마지막에, 그죠? 죽기 전에 예수님 믿는다 그런다고 다 믿는 줄 아세요? 네? 자, 죽기 전이니까 빨리 예수님 믿으세요. 예 하면서 다 100% 믿는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죽어도 안 믿는 사람 있다니까요. 뭔 소리 하고 있어? 아파 죽겠는데. 나 좀 낫게 하라고 그래. 그게 강동한 얘기잖아요. 예수가 정말 살아있으면 지금 나 낫게. 이게 뭐예요? 그 강동한 얘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너도 내리고 나도 내려. 같이 살자 좀. 그게 옆에 저주받은 강도가 얘기한 거라고요.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또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이 나와 함께 있습니다. 정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분 내 안에 지금 들어와 계신 거예요. 내가 방 안에 있을 때 가장 기뻤던 이유가 성령이 나와 함께 확실한 증거를 내가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방언이 뭐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죽기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바울은 워낙 깨끗하고 똑똑하고 거룩하고 바울은 그냥 사역도 엄청나게 하니까 성령이 깊은 탄식으로 안 했겠지 생각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바울의 몸 안에 있던 그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이 그거예요. 바울은 정직했으니까는 바울은 아마 정말 성령이 자기 깊은 탄식으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나는 너무 깨끗하고 너무 퍼펙트해가지고 막 깊은 찬송으로 나에는 성령께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고요.
그만큼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는 내 자신에 들어와 계신 이유가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헛된 기도를 할 때 단박에 아시는 거란 말이에요. 삐 소리 나는 거예요. 오답. 얘 오늘 또 이상한 거 기도하고 앉아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을 기다려. 안 와. 죽어도 안 와. 편지 보낼 때 주소 잘못 써봐요. 와요? 편지가 오냐고요. 미국에 보내는데 한글로 써봐 주소를. 오하이오주 와이오밍. 죽어도 안 가. 죽어도 안 가. 막. UPS로 보내도 못 가. 제대로 기도해. 제대로 기도하는 게 뭐예요? 성경대로 기도해. 성경대로 해야 돼. 성경대로 한 기도의 좋은 예시가 뭐예요? 몇 가지가 있잖아요.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또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는 기도. 욥의 기도 나오잖아요. 욥의 기도 보세요. 거기에 어디 동방의 거부가 돼달라고 한 글자라도 그게 나온 게 있냐고요. 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아이들이 혹시 하나님께 득죄한 것, 죄 지은 것이 있으면 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않게 하나님 이 아이들을 인도해서 이게 그의 기도예요. 그 뒤에 나오는 구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의 행사가 이렇게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였더라. 하나님이 인정한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우리의 자녀를 위한 기도를 바꾸셔야 돼요. 서울대 의대 정원이 이번에 늘었사오니 하나님 무조건 의대. 난 몰라 의대 안 들어가고 교회 옮길 거야 하나님. 협박해. 마음대로 하세요. 의대 누가 가요? 공부 잘하는 애가 가요. 기도 많이 하는 애가 가요? 시험 잘 보는 애가 가는 거예요. 기도 안만 해봐. 공부 꼴등인데 어떻게 가? 방법을 안 해서 전쟁 나서 다 죽으면 가. 혼자 나오면. 기도를 할 때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을 금해야 돼요. 내 멋대로 기도하지 말라고요. 또 로마서 8장 2절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셨어. 완전히 느끼는. 저같이 시달렸던 사람은 단박에 느꼈어요. 저는 와 그렇구나. 정말 예수님 믿으니까. 제가 그때 그 청년의 회장 얘기 몇 번 했을 거예요. 그 회장이 내가 잠 못 자고 막 귀신한테 그 시달리는 게 있다고 하니까는 얘기해 준 게 이 주기도문을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외우지 말고 주문 외우지 하지 말고 정말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면서 내 고백이 나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걸 믿습니다 하면서 그 고백을 하면서 했을 때에 나에게 이제 그 성령이 나중에는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싹 없어졌어요. 그리고 며칠 뒤인가 몇 주 뒤에는 꿈에서 내 안에서 죄를 받아먹고 있던 그 귀신, 군대 귀신이 엄청 많아. 막 내 몸 밖에서 꿈에서 막 배고프다고 거짓대들이 엄청나게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개척교회 그 담임 목사님한테 문의를 했어요. 이런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인지 모르겠다 했더니 해석을 해주시는데 아주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동안 범죄강제 그 몸에서 같이 인생에서 죄 짓고 했던 그 귀신들이 떠나간 것을 하나님 보내주신 거예요. 마음 맞더라고요. 해방됐어요. 우리는 완전히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왔다고요. 근데 우리는 어떤 경우가 있어요? 출애굽한 그 백성들처럼 원망하기 시작한다고요. 아유 그래도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고 술도 먹고 여기 척박한 광야에서 뭐야 이거 맞나 이거 이상한 거 먹고 이러고 있다고요. 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야 우리 돌아가자. 그게 모세가 시내산을 올라간 동안에 우상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 금을 가지고 금도 자기네들이 달란 것도 아니었잖아요. 모세가 협상한 것도 아니었잖아요. 바로 찾아가가지고 지난 400년간 일달란트를 치고
그래 뭐 애들 뭐 노역은 빼고 뭐 여자도 빼고 남자들 목소리만 해가지고 얼마 더 이렇게 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출애굽 하려는데 애굽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지 말라고 준 거예요. 자, 이거 가지고 와서 정착해서 딴 데 가서 살아. 오지 마. 이래서 준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 선물로 받은 걸 그 이스라엘 민족을 첫 사용한 게 어디예요? 우상을 만들어서 사용한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따라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걸로 다른 걸로 해요. 하나님이 주신 걸로 우상 섬겨버려요. 우상을 만들어버려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고백한다 한들 하나님이 그 고백을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에 거하는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너와 함께 계시다. 이 교회 건물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교회. 우리가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전이 왜 성전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성전 된 거예요. 거룩한 성전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교회가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정말 아끼는 영혼이 된 거예요. 아들이 된 거예요. 자녀가 된 거라고. 근데 우리는 뭐예요? 거의 모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인공호흡기 끼고 있어. 그냥 숨도 못 쉬어. 왜요? 기도를 안 하고 영적인 호흡이 없다는 거예요. 잠깐 빌 받으면 막 찬송가 한번 듣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뭐 이 정도? 한 3분 하고 힘들어. 넷플릭스 보자. 넷플릭스. 영적인 위로를 요새 영감이 떨어져 유튜브. 역시 설교는 영어 설교지 하고 맡아. 거기 2달인지 3달인지도 몰라 그냥 들어. 그리고 솔깃해 그냥 막. 귀가 열려야지 그때 뭐 또. 야 역시 우리 목사님 발음하고는 틀려. 와 끝내줘. 그리고 신사도 운동 막 이런 거 듣고 하죠. 뉴에이지 이런 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잘 생각할 뿐만 아니라 잘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네. 우리 자신의 안에 계신 이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정말 따라가는 삶을 살려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땅을 걷고 그 길을 걷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올바른 인도, 성령의 인도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첫 발을 띄었을 때 너희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했을 때 생각해 보고요. 재산 좀 처분하고 가면 안 돼요? 하나님? 나 여기 투자한 거 있는데 저 땅 어떻게 해? 이런 게 아니라 직지를 떠났어. 롯까지 데리고. 그때에 잘못 들어가서 애굽으로 가고 마누라를 너 여동생이라고 그래. 괜히 바로가 너 예뻐가지고 나 죽일라. 이런 비참한 그런 꼴을 당했지만은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가 뺏으려고 그러다 바로 꿈에 나타났더니 너 아브라함한테 한번 죽어. 왜 너 진짜 나한테 이런 걸 안 나눠줬어? 하면서 선대를 해서 그 길을 인도하게 됐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그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때 비록 잘못된 길을 돌아갈 수도 있어요. 또 길을 멀리 돌아갈 수도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우리 인생의 행로가 흔들릴 수도 있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돼요. 살아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에 천국 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저 왔어요. 누구세요? 예? 하나님! 35년 동안 제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누구시냐고요? 도둑질 맨날 하고 거짓말은 밥 먹듯이 하고 거짓잡이가 누구지? 사단이에요. 사단. 내가 거짓말을 너무 잘해. 교회 있는 날에 나는 거짓말 천재야.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입만 열면 구라야.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앉아있지만 사단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왜요? 거짓 아비가 누구예요? 사단이기 때문에.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천국 갔을 때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죠? 하나님의 심판대에 있을 때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겠냐고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나왔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인받는 거, 그 이상 비참한 게 어딨어요? 처음부터 안 믿고 막 했던 뭐 사람들이야. 억울하긴 하겠지만은 뭐 그렇다고 쳐. 근데 막 맨날 여기서 찬송 부르고 찬양하고 새벽 기도도 다니고 집회는 다 몰고 다니고 목사님 식사 대접도 같이 해서 갈비찜 이상으로 계속 해줬어. 근데 예수님 앞에 딱 섰어. 근데 예수님이 난 몰라, 너 몰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 믿었다 하면 무조건 뭘 놓고 기도해야 되냐? 나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악한 자라도 지 자식한테는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너희 천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게 최고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선물이에요. 성령. 내가 예수를 처음 믿었다. 뭘 놓고 기도해야 돼요? 집 놓고 땅 놓고 이런 걸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초대교회 다락방에 그 120명의 성도가 모였을 때 그 사람들이 뭘 놓고 기도했냐고요? 성령.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 뭘 받을 때까지?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고 있어. 그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성도들에게 가르쳐준 첫 사역이었어요. 성령 기다려. 너희 멋대로 돌아다니지 말고 너희 뜻대로 행하지 말고 먼저 너희 기도해. 성령을 받아.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도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첫 신자들한테 구해야 할 것은, 그들에게 얘기해 줘야 될 것은 성령이에요. 여기 예배에 나와서 교회에 앉아서 5년, 10년인데 나는 성령을 몰라요. 나는 성자도 몰라. 시옷도 몰라.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막 그냥 뭐 몇 년 차 됐다고 막 제자 훈련 보내고 어디 보내고 막 그래. 열매가 안 나와. 당연히 안 나와. 우리는 처음 이 교회에 나온 사람들한테 뭘 놓고 기도해 줘야 돼요? 같이? 성령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을 받으셔야 된다고 기도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입을 열어서 직접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해야 돼요. 무엇을 놓고? 성령을 놓고. 그렇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구원 받은 자의 모습,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준비가 돼 있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게 진짜 준비된 자예요. 영적 기도 한번 딱 했다고 그거 땡? 아니에요. 성령 받아야 돼요. 정말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내가 흔들려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으로. 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니라. 너희는 마음이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진정한 평안이 성령이 나에게 있을 때에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그 앞전에 말씀대로 가르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쁜 결정을 내리고 싶고 막 이럴 때도 성령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는 이제 내가 이제 책임질 문제예요. 내가. 많은 사람이 거기에서 잘못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자기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고 할 때에 어떤 판단을 내느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세상의 판단대로 행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하고 이런다고.
정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처럼 하나님과 깊은 동행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에 따른 것에서 상급을 진짜 원하신다면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진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세상적으로 탐할 것이 있고 탐스러운 것이 보일 때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야 돼요. 길가에 돈 100만 원이 떨어졌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딱 가져가. 그게 뭐예요? 도둑이야, 도둑. 네? 그걸 놓고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와, 하나님 100만 원 필요한 거 어떻게 썼대? 귀신이야, 귀신, 우리 하나님. 그 판단 하나로 내 전체 인생의 향로가 완전히 꺾어질 수 있어요. 그것을 하나하나 행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에 돈 주웠어? 다 돌려줘. 경찰서 가, 파출소 가고 하는 그런 게 작아 보이죠? 하나하나 쌓여 나갈 때 이제 하나님이 적은 일에 충성하는 나를 보시는 거예요. 그게 달아져서 큰 일에 쓰임 받을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겠느냐? 그런 사람을 쓴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원정수 권사님인가? 그분 간증 많이 들었잖아요. 저도 옛날에 감명 많이 받았어요. 그분의 간증도 그러잖아요. 진짜 어려운 가운데에서 엄마랑 돼지고기인가 뭐 그거 몇 건 사가지고 이거 먹으려고 막 하는데 불쌍한 할아버지인가 누가 와서 배고프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다 던져줬잖아요. 몇 번의 그 과정이 있었어요. 거지들한테도 그랬고 자기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 판단을 어떻게 내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해 준 거예요. 그럴 때 나중에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셨다 그랬죠. 내가 배고픈 할아버지였나면서 누구였나 그때 그게 예수님이 그때 뭐 샀다고 했었나? 뭐 그렇다고 했던 것 같아요. 기억나는 게. 그러면서 그분한테 음성으로 약속을 해줬다. 내가 네 평생을 책임져. 그 사람이 갑자기 뭐 기도를 막 100일 기도를 그냥 죽도록 하고 40일 기도를 3번 해가지고 막 그냥 대학교 시험을 패스하고 막 한 게 아니었어요. 그 작은 것들이 어렸을 때부터 새벽 재단 싸우면서 따라했던 거 가운데 하나님이 그걸 테스트하셨다고요. 그때 이 사람은 그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매번의 상황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한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신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많은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 똑같은 상황에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과 아이 더러워! 그걸 기도하라고. 하나님 큰일 날 뻔했어요. 오늘 거룩한 예복을 입고 왔는데 거지 새끼가 만들려고 그래서 제가 쫓아내고 하나님 1창으로 여기 지금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모든 복을 내려주세요. 하나님 이러고 있다고요. 그게 천사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행동을 보기 위해서 다뤄보는 천사였어요. 내 침 뱉고 내쫓고 어디 지금 예배 들어가는데 거룩한 옷에다가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해. 막 하나님 저에게 그거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닮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릴 찬스를 내 스스로 다 내팽개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나중에 심판대 서보면 알겠죠. 제가 언제 하나님을 박대했습니까? 야 보여줘. 근데 침뱉 저거 거지였는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브라함도 주의 사자를 봤을 때 알아봤어요. 롯도 알아봤다고요. 못 알아봤. 근데 우리는 못 알아보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야. 이 사람이 도움이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셨어요. 근데 나는 이 사람한테 도움을 안 줬어. 왜 이러지? 내 되는 일이 갑자기 없어지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 명확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사람들은 보세요. 많은 시험, 보디발의 마누라의 유혹 이겨냈잖아요. 거기다 대고 하나님 종살이 와 한창 호르몬 왕성한 시기 와 드디어 나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요셉도 망한 거예요. 망하는 거였어요. 요셉 그걸 이겨냈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이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인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정말 우리의 받은 구원을 빛나는 보석처럼 우리가 간직할 수 있는 거예요. 남들이 우리를 봤을 때 와 뭔가 틀리구나, 와 예수 믿더니 완전히 달라졌구나, 이 소리 나와요. 성경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 앞으로 칭찬받으면서 또한 사람에게서 칭찬받아요. 난 하나님한테만 잘 보이면 됐어. 사람 새끼들은 뭐 나한테 해줄 것도 없는데 이러고 살아요.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될, 이제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훈련도 중요하고 말씀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성령의 인도 당연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만 생각하고 내 행동,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은 생각 안 한다고.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하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은 기도만이 아니에요. 오늘 8시간 기도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하나님 분명히 하셨죠? 하고 나가서 도박해. 사람 때려. 사기쳐. 롬사롱 가. 아 오늘 기도 8시간 했더니 되게 피곤하네. 야 오늘 꼬냑으로 가자. 그리고 기뻐해. 돼요? 안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제대로 된 축복을 받고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모습이 필요해요. 보여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은혜 성서교회 지체들은 꼭 이 말씀, 기도, 당연히 성령의 인도 무조건 받아야 되겠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 생활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을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가 증명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동시에 칭찬받고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천사들과 모든 지체들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기쁘게 시인하는 그때를 소망하면서 사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뻐해 오직 주님